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름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가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입에서는 햇불이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햇돌 알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하여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으로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가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아래쪽에는 날카롭고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쏟을 물이 끓음 같게 하시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1장의 말씀에는 전설의 그리고 신화적인 동물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래곤,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짐승 중에 짐승. 근데 이 니오야다는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적인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 수많은 중동의 사람들 속에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상징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전설의 신화적인 동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고 통제하게 되었던 이 동물에 대하여서
무려 34절까지 길게 장황하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혹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이 신화적인 동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4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눈이 오게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게 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조화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41장에 나오게 되는 니오야단에 대한 이 전설적인 악어와 같은 이 동물을 소개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감히 그를 향하여서 싸울 수도 없고 심지어는 거래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통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많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죄한 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욥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 볼 때 욥과 같이 살고 욥과 같이 믿고 욥과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받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 이 무죄한 자의 고난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게 되었던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소개하게 되었던 그러한 규범적인 지혜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도 한계가 있고 자연 만물을 움직여가고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마어마한 이 짐승의 모습 가운데서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계를 접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동물이었던 이 니오야단을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 그랬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인 니오야단도 내 것이고 내 손 아래 만들어지고 이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의 체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이 34절까지는 그 몸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33절에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랬습니다.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인간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이구 무서워 벌벌 떨게 되고 바다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배를 건드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이 짐승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교훈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연 만물의 오묘한 이치, 예기치 않는 이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고 니오야단을 향하여서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계밖에 세상 사이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이 미처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고 엘리후와 같이 그렇게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창조의 신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보다 더 강하고 힘센 존재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단 하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영혼을 추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육체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하다가 내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게 되는 이 도덕적인 가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겸손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교제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떨림입니다. 어떤 떨림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창조의 신비 앞에서, 삶의 신비 앞에서 떨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과수 폭포를 바라보게 되었고, 저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게 떨리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질책하시면서 내가 떨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림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나를 질책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설렘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 너 고생 많았다 라고 하면서 다독거리는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등장하시게 되고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전설 속의 짐승이었던 니오야단을 향하여서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욥이 쓸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잡념의 세계들은 다 뒤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새 출발하게 되는 말씀이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4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재산도 많아지게 되었고 다시금 자식도 10명이나 되게 되었고 그 딸들보다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가지고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지만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애가 하룻밤 만에 태어납니까?
10명의 자식을 낳으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기본적으로 20년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여 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설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이 고난의 끝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만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를 붙드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동행의 발걸음이 될 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낯선 길도 걷게 되지만은 설렘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으로 새날을 향해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2023년이 지나가게 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삶의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시작과 출발을 이뤄갈 수 있는 약속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 욥이 기대하고 예상하게 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재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서 낯설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은 아멘,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감사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